진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이제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문둥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정말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병입니다. 그 레위기 13장 45절로 6절에 보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문둥병자들은 이 옷을 찢어야 되고 머리를 풀어서 극도의 그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자체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 자기 자신들이 그런 죽은 자와 같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윗입술을 가리운다라는, 그래서 스스로 외쳐서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올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를 외쳐서 다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가까이 오면 이 전염이 되니까 같이 부정에 타니까, 그래서 입술을 가리우서,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부정한 자다,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외치면서, 그리고 진 밖에서 혼자 격리돼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거죠. 고칠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이 문둥병은 다른 병들도 다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죽음도 죄 때문에 왔고, 그래서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왔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문둥병은 이 죄를 나타내는, 죄의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는 그런 병이다. 그래서 아주 은밀한 가운데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이 죄의 특징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퍼져나가고, 고통을 모른다 그러니까 죄의 낙이 있어요. 죄가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죄를 안 지을 건데, 이렇게 은밀하게 신속하게 그렇게 퍼져나가면서 썩어져 부패합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의, 양심의 감각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그런 양심의 감각조차도 점점 마비시키고 썩어서 감각을 무디게 해서 더 큰, 더 악한, 더 끔찍한 그런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이 문둥병은 정말 비참한, 오늘 여기 본문에도 10사람이 이렇게 따로 아마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에게도 소문은 또 전해지는 거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많은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 있는, 아마 선생, 여기 예수 선생이요 랍비라고 그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면은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이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저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가까이 와서 전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소문은 듣기는 들었는데, 특히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준다. 죽은 자도 살리고, 다른 데 문둥병자도, 온갖 소경도, 한진병도, 중풍병자도 다
하여튼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였을 것 같아요. 유일한 소망이겠죠. 찾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이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때 돌로 맞아서 죽죠. 갈 수도 없고, 아마 애타게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어디 예수님이 좀 지나가기만 하면, 우리한테 오기만 하면 하는 그런 간절함은 있었을 것 같고, 당연히 사람이라고 하면 가질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촌을 지나가셨습니다. 그 촌을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문둥병이 많이 진행이 되면 목소리 이것도 다 썩으니까 소리도 안 나온다 그러는데, 아마 정상적인 목소리는 아마 아니었을 것 같고, 좀 많이 진행된 사람은, 좀 덜 진행된 사람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소리가 나오기는 나왔던 것 같은데, 있는 힘을 다해서, 하여튼 이건 죽기 살기로 막 외치는 거죠.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딱 이거 하나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다, 이런 확실한 믿음은 없었지만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긍휼히 구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줄 만한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원인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소서. 이 말은 우리 좀 도와줘서 고쳐달라고, 그 말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말 속에는 사실은 얼마나 자신의 형편을 알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리의 기도처럼,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조금 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다 내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처럼 그저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신데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도 형제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너는 왜 긍휼히 여겨달라고 맨날 하면서 너는 형제에 대한 긍휼은 없냐? 할 말 없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성도의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을 매일같이 우리가 구하고 받고, 얼마나 많이 풍성히 받고, 구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형제, 이웃, 사람에 대한 긍휼이 당연히 나가야 된다. 그거 없으면 너무 죄송하고, 자기는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하면서 다른 형제에 대해서 긍휼을 안 베풀어주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이게요. 그래서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긍휼이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완전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긍휼을 베풀기에 때로는 인색할 때도 있지만,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또 긍휼을 베풀려고 힘을 쓰고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좀 한 발자국으로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뭐 도달할 끝은 너무 높고 먼 것 같아도 그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큰 긍휼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안 하셔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구할 거 그저 긍휼히 여겨달라고. 뭘 가지고 구하겠습니까? 고쳐주시면 제가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일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가라사대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 애초에 아마 여기 지나가신 것도 이 10명의 문둥병자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거 구원하실 그런 목적이 있으셨지 않겠습니까? 찾아가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여기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문둥병 들었던 자가 나았을 때 그것을 문둥병의 판결도 제사장이 하는 거고 나았을 때 이 사람이 문둥병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함을 나았다라는 그런 판단도 제사장이 몫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은 이제 가서 보면 너희 문둥병이 깨끗이 다 나았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제사장에게 이미 이들이 문둥병자니까 문둥병을 판단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잖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이것만 해도 이 사람들이 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전히 문둥병 그런데 얼마 우리가 살이 다 막 문드러지고 썩고 냄새나고 그런 상태인데 제사장이가 가라. 그러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죠. 제사장이가 가까이 가는 도중에 사람들 보고 저 어디 문둥병자들 가까이 온다 막 돌로 쳐서 죽이죠. 당연히. 아마 제사장 앞에 서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앞에 서라, 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는 거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의 한 특징인데 본질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가 나을 거다. 병 고침 받을 거다. 이게 이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해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즉시 손을 얹어서 문둥병자 어루만져서 고쳐주신 적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상태에서 가라 하셨다네.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나만 열왕기하 5장 10절에 기록된 거죠. 이 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 10절 보여줘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이 나만이 아람 사람 군대장관 나만인데 이 말하자면 이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문둥병자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당시에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지만 문둥병자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인생이 그런 건데
결국은 구원 못 받은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아무리 많이 누려고 가지고 있어도 비참하게 망할 건데, 이 사람에게는 하여튼 이 복음,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 작은 게지바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그 선자가 있고 그 선자가 고쳐줄 수 있다. 이거 하나 말 듣고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왕에 가니까 왕이 이제 이걸 자기에게 고쳐달란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자기에게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왔는데 엘리사가 문 바깥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신부름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에게 이 말을 전해줬어요. 선자 얼굴은 코빼기도 못 보고. 그러니까 나만이 막 자존심이 막 어마어마하게 상한 거죠. 자기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또 다르고. 뭐 우상 섬기던 사람도 막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뭔가 막 흔들어대고 액션을 취하면서 뭐 자기 신에게 막 빌고 뭐 그런 거 무당 구다듯이 무슨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줄 줄 알았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람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물도 깨끗한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이게 낫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만이 노발대발해서 그냥 갈라다가 그 지혜 있는 자기 부하가 아니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보다 더 크고 또는 아무리 위험하고 별의별 걸 요구해도 들어줘야 될 판인데 해야 될 판인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게 뭐가 어렵어요? 만약 그때도 안 나서면 이제 그때 가서 문제지. 생각해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7번 씻었는데 6번째까지도 이따가 마지막 7번 순종할 때 나왔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가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가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사장 못 만납니다. 온갖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갔어요. 순종해서 가니까 어느 순간에 깨끗해진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말씀을 순종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안 맞는 것들이 태반이에요. 인간의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에 대체나 그럴 것 같다. 인간의 생각에 맞아 대체나 맞아 그러면 잘 될 것 같네. 인간의 생각하고 맞으면서 그러면서 순종하기가 더 쉽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들 인간의 생각하고 안 맞아요. 대부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면은 거꾸로 망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을 왜 못 순종합니까? 이 생각으로는 그게 해도 안 될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하고 이 말씀하고 지금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앞에 지금 부도가 나냐 마냐 이게 저기 하는데 무슨 주일 잘 지켜라 양심 잘 쓰라 주일 지키는 거하고 양심 쓰고 지금 그거하고 내가 문제가 해결하는 거하고 관계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런다고 뭐가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한다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될 것도 같지도 않아. 이게 정말 확실히 믿는다면 이게 로또 당첨하는 것보다 몇 배, 몇천 배 얼마나 더 복된 건데 그걸 확실히 믿으면 왜 이걸 순종 안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되면 순종하면 거기에 모든 복이 다 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이 그 속에 다 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지식을 가지고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그래서 아무리 사람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마치 그 9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거 아니고 예수님 여기서 몰라서 이 사람들 뭐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지만 이 말은 뭐 있어야 될 자리 없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마땅히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네. 그것이 마땅한데 왜 그들은 여기 없느냐. 어디 있냐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9은 지금 어디 있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참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감사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감사가 그런 열매인 거죠. 이 사람들이 뭐 당연히 우리는 그런 뭐 실제로 문둥병에 걸려보지 않았으니까 하나 그와 비슷한 그런 어려운 일, 그게 질병의 문제가 됐든 또는 어떤 문제가 됐든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아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어떻게 말로도 할 수 없이 기쁘겠죠. 특히 이 문둥병자들은 정말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점점 비참해져 가면서 말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그냥 가다가 깨끗함을 봐서 막 살이 완전히, 이거는 뭐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걸 만큼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너무 기뻐서 아마 가다가 그랬으니까 나머지 9사람은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빨리 막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가족에게로 먼저 갔겠죠. 충분히 그럴 만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너무 이 즐거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니까 빨리 가서 빨리 가족들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이거 나은 것을 보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 막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바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선생님으로 알았는데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은 거죠. 물론 자기가 깨달은 건 물론 아니지만 하여튼 사람 편에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놀라운 이적 속에서 그냥 단순히 병만 고침받고 끝났다면 이 나머지 9명처럼 그것만도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겠죠. 그러나 그 문둥병 고침받았고 뭐 몇십 년을 얼마나 더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수 모르고 살았다라고 하면 무슨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나놓고 보면 뭐 그때는 그게 뭐 20년, 30년 뭐
먼저 간 것이 막 정말 큰일인 것 같지만 영혼의 세계 속에서 뭐 한 50년 일찍 세상 떠난 거나 뭐 50년 늦게 간 거나 그게 뭔 차이가 그렇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게 막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영혼 속에서 보니까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쭉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세상 이런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좀 멀리 이렇게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세상에 꽉 쳐박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세상만 보이는 거고, 그것이 크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병근 목사님 뭐 그 말씀도 돈만 갖다가 유전 앞에다 딱 갖다 놓으니까 돈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돈밖에 안 보이는. 세상밖에 안 보이고 그것이 커 보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그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그게 다 어둠의 시대거든요. 이적이 많이 나타났던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들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기적을 베풀어도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이적을 체험했지만 이 9명의 문둥병자 고침받은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취해가지고 그 은혜를 베풀어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발견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버린, 거기에 빠져버린 거죠. 이해는 가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이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 그분에게 먼저 그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께 먼저 감사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야 어떻게 그 말씀만 순종해서 갔는데 병 고침 문둥병이 나왔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시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거기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병을 막 고쳐주신 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진짜는 놓치고 겉다리만 붙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냥 육신의 즐거움, 그 기쁨, 또 막 거기 이제 고치고 난 다음에 뭐 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육신의 일에 막 너무 거기에 몰두하고 빠져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뭐 이후의 삶은 우리는 몰라요.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무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드러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발견 못했다. 한편은 그래요. 이 엄청난 일을 자기들이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면 뭘로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 이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그런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 바라보에 엎드려서 살해했다는 건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감사와 영광을 그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냐면 네 믿음이 19절에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물론 선물로 주신 믿음인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자기들도 이렇게 듣고 다 기다려온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 또 자기가 들은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친다 들어서 긴가민가하고 예수 선생님이 했지만 이걸 통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거,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면, 그러니까 이 감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지만,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형식적인 감사, 그냥 감사를 해도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그 예수를 메시아 구주로 믿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신앙은 참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 자체도 그렇지만 감사가 없으면 뭐만 나올까요? 감사가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입에서 자꾸 감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무슨 원망 불평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라는 것은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감사는 족할 줄 아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이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 족한 신앙이죠. 만족하는 거예요. 족할 줄 아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감사가 없는 기도는 마치 잠들어 있는 기도와 같다.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이건 깨어있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만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은혜 아닌 것이 어딨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시제말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족할 줄 아는 믿음이고 모든 일에 항상 깨어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네. 그래 거기에서 참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아직 그걸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라도 하여튼 은혜로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이래서 이게 꼭 필요했구나. 이런 면에서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실 때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 감사가 없는 신앙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거 잠들어 있고 오늘 이 사람들처럼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하나님 그런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얼마나 이 구원받지 못한 9명의 이 문둥병자 고침받은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입에서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진실한 감사,
말로만 그냥 감사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족할 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줄 알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또 뭐 걱정이나 근심,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걸 또 믿으니까 우리가 고난도 은혜로 주신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너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사람 골로새 3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여기 본문 제목도 그렇지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이 말은 당연하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 힘써 싸워서 하지 않으면 이 감사를 빼앗기는 기쁨도 빼앗기고 우리가 잠들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는 감사가 없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오늘 여기 10사람의 문둥병 자 중에 딱 한 사람만이 감사하며 예수님께 와서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그런 영광,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고 양육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좀 더 많이 깨달아서 그래서 진실로 감사가 넘치는, 이게 감사가 넘친다라는 건 많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사람이고, 감사가 적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깨달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데 무한히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삶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이 감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 뭐 감사와 기쁨은 또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모든 일에 정말 행복한, 우리에게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정말 행복하죠. 우리 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영원한 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세상이 뭐 어떻든지 앞으로 뭐 갈수록 더 힘든 세상이 되겠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겠고 마지막 때는 교회에 대한 큰 핍박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거고 감당할 만큼만 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속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 생명이 그 속에 있고 자유함이 있고 감사해. 그리고 마침내 이제 우리가 부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영원한 끝도 없는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그건 뭐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막 24시간 1분 1초도 뭐 없이 그냥 감사가 넘쳐도 부족하죠,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거죠.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감사가 너무 부족하다. 좀 돌이켜보면서 정말 감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깨닫고 깨어있고
모든 범사에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나머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정말 은혜를 나름대로 베풀어 줬는데 감사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 좋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참 너무나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감사를 좀 많이 회복하는 그런 근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